사무엘 하 22장 26절부터 중간에 건너뛰고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2장 26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짓을 보이시니라. 건너뛰어서 41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저희가 불평하고 도망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알려주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약속에서 던지시고 나를 알고 나서 내가 뜰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숨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저희가 내 풍성을 듣고 곧 순복하리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복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내가 열방 중에서 깨끗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뒷부분 다윗이 사울을 이기고 대적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은 다윗의 시편 18편에 그대로 한 8% 정도 그대로 옮겨서 다윗이 적을 이기고 사울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 해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고 다윗의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 근데 이것은 중요하니까 이제 그렇게 중복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렵고 힘든 것이 신약에 넘어오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그런데 구약에서는 원수를 멸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 내가 원수를 짓밟았습니다. 진흙처럼 부쉈습니다. 뭐 티끌처럼 날려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감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는 또 어떤 거죠? 이런 게 성경이 어렵죠. 우선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그에 담았다라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그 선지자들의 모습은 모세를 비롯하여 뭐 아브라함 이렇게 등등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담아 놓았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찬양하고 있는 거지, 다윗 개인이 자기 미워하는 사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무찌르고 이런 모습을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성경을 앞부분에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요 말씀은 뭔가 하면 사울을 왕으로 세워봤는데 하나님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 이게 이제 다윗 이야기거든요. 이걸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건 신약에 와서 한 이야기가 이미 여기에 사무엘 때 사울왕은 세워봤는데 하나님 뜻대로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과연 무엇인가? 다윗은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범죄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어쩌면 사울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울보다 다윗이 더 완악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밉고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그를 죽이려고 내가 너를 사위로 삼겠다. 다만 네가 나에게 애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보통 이제 그 구약의 그 시대에는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그 장인 되는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주고 데리고 오거든요. 내가 재산이 많으니까 뭐 재물을 얘한테 원하는 건 아니고, 적의 양피를, 100명의 양피를 가지고 오면 내가 그걸 갖다가 혼수로 받고 내 딸을 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그 말을 흘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신이 나서 감히 내가 왕의 사위가 되다니 하면서 적을 물리쳐서 양피 200을 갖다 바치거든요. 근데 사울이 그런 이야기를 제안을 할 때, 내가 너희를 왕으로 사위로 삼겠다 하고 또 다른 빅물은 원치 않고 적의 양피를 100개 배우면 기쁨으로 내가 맞이하겠다고 할 때에 적진에 가서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랬는데 다윗은 정말 적을 물리치고 왕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갖다 바치면서 결국은 사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똑같이 다윗이 왕이 돼서 해요.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강간하고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바세바야, 자기가 범했던 그 남편을 극한 전쟁터로 몰아 세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는 죽어버려요. 사울이라는 인물과 다윗이라는 인물이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거짓말로 상대를 죽음으로 내모는, 근데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그걸 성공을 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누가 더 낫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완악하기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내가 그를 왕에서 쫓아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다윗을 봐도 별로 사울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했을까? 이제 이게 성경이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26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고 탁탁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라. 정말 자비로운 자, 또 완전한 자, 깨끗한 자, 그런 사람한테는 주님의 그 깨끗함, 자비를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완전한 자입니까? 깨끗한 자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참 이게 답이 공한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을 베풀면 누구에게? 나도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런 말처럼 들리죠. 근데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가 없잖아요. 온전한 자에게 주의 온전함을 보이겠다. 온전한 자 있습니까? 없죠. 의로운 자에게 주님의 의를 보이겠다. 의로운 자가 없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지금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지금 완전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사실 시금방진 이야기죠. 지가 자비가 많아서 주님의 자비가 지게 임했고, 자기가 깨끗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깨끗하심이 자기에게 임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이 이걸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마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나이다.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뭐 이런 이야기하고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성경은 주의 영이 아니면 결코 해석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이런 측면에서 맞는 거예요. 누구는 잘못했는데 그 잘못이 잘못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울은 잘못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미워. 아웃. 다윗은 그보다 더 악한 일을 했는데 용납해 주셔. 내 마음이 합하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윗이 마음에 합한 이유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용서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주님의 사랑이 입혀지면서 그에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 보시니까 자기 용서가 지금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니까 하나님 그게 그냥 기쁜 거예요. 이런 사실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그 죄가 사하심을 받고 그 허물이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깨끗한 자, 죄 안 짓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이 가리운 자가 복이 있다는 걸 고백을 해요. 이 자체도 잘못 들으면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로 들리죠. 자기의 죄악을 은폐하고 나 잘못했는데 하나님 나 용서했어라고 자기의 어떤 떳떳함을 남 앞에 과시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니까 정말 자기가 죄 용서 받은 사람인 줄 깨달았고, 자기는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한 인물로 평생을 죄 짓는 사람인데, 주님은 자기 용서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자기의 허물을 덮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내 행동 완전하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기가 의롭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건 행동 똑바로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 율법 지켰잖아요. 잘했죠, 잘했죠. 이 개념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한 사람은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죄인인 나를 불러서 용서로 뒤집어 씌웠죠. 그래서 의롭게 됐죠. 그 나를 의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는 내가 주님 말씀 지키느라고 꽤 썼거든요. 저 사람들 말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 말씀 나 지키느라고 수고했어요. 잘했지요.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표현은 비슷한 것 같아. 지 자랑하는 것 같고 자기 잘난 것 같고,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고백은, 한 사람은 주님의 의를 자랑하고 있고 한쪽은 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깨끗함, 의, 여기 뭐 자비, 이 성경에서 찬양하는 이 기준이 아예 다른 거예요. 성도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가 죄인이고 살인자고 도둑놈이고, 그런데 죄가 없다라고 합니다.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오느냐라는 거죠. 다윗도 살인을 했고 사울도 살인을 했고, 사울도 자기가 미운 사람 죽이려고 사지로 몰아넣었고, 다윗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했고, 근데 한 사람은 의롭다고 한 사람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예. 십자가의 피가 누구 말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생명을 위해서 내가 대속의 피를 흘렸다. 맡기신 생명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뭐 새롭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렸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 사실을 고백하면 다 용서받는다, 이런 식의 신학이 유행을 했어요. 지금도 그거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에요. 야곱은 살아가야 에서는 미워하였다. 내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선택이 돼 있어요. 이 선택받은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긴 생명만 대속의 피를 흘리는 거지 아무에게나 피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피를 보혈의 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보혈의 피가 모두에게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사람에게 중요하다고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너희와 저희를 철저히 나누시고, 그 말씀이 생명 얻는 자에게는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들리는데 멸망 얻는 자에게는 그게 하나도 귀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딱 나누어 놓고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자비하심, 완전한 자, 깨끗한 자, 이 개념은 인간적인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자기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되어서 용서받은 자가 자비한 자고 온유한 자고 깨끗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자기의 사랑을 쏟아 붓는 거예요. 41절 건너가서 다시 한번 봅시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원수가 이제 계속 등장을 하는데 개인의 원수가 아닙니다. 언약의 원수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근거는 자기 자신의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 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을 했어. 그는 죄 짓는데 주님의 용서를 그에게 덧입혀서 깨끗하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의 사랑을 입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마귀의 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받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가 아니라 그런 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적을 물리쳤고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니까 백성들이 왕을 존경해야 되는데 왕보다는 다윗을 더 존경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참았겠지. 아니에요. 미움을 받은 사람의 그쪽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일으키는 일에 참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가인이 평소에 동생을 미워한 사람이 아니에요. 형제끼리 사이 좋았고 그때 사람이 없었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동생인데. 근데 주님이 어떤 일을 발생시킬 때 동생이 죽이도록 미운 거예요. 특별히 성격이 포악하거나 유전자가 사람 죽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진노의 대상이 있고 용서의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진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죽이고 싶도록 밉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가?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셨어. 그 허물을 덮고 죄를 가리우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평생은 누구도 예외가 아니지만 죄를 줄줄줄줄 흘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자동차가 달릴 때 계속 기름을 줄줄줄 소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한평생의 삶은 죄를 흘리는 삶이에요. 왜? 아담의 후손이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어느 인간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가 신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 욕망을 피워내고 내가 원하는 바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평생 죄를 흘리면서 사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죄고 눈짓, 발짓, 손짓 다 이게 자기 욕망과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다 죄를 흘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너는 죄를 흘리니 꼴 보기 싫다 하면서 주님이 발로 차버리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찾아가서 그 허물을 가리고 죄를 덮어주시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성 속에서 그는 의롭고 깨끗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모든 성도의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태생부터 죄밖에 못 짓도록 우리 엄마가 죄인이었고 그 죄 가운데서 내가 태어났어. 나는 평생을 죄를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군요. 근데 이 깨달음이 미움의 대상인 사람에게는 없어요. 자기가 그런 죄인인 줄 몰라요. 그냥 죄가 아예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태생부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밖에 흘리지 못하는 자로 내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죠. 성령이 아니면 이거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은 뭐 겸손하고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야기하는 사람 많은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다윗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는 일마다 죄밖에 못 짓습니다. 근데 이것이 주님의 용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었군요. 그래서 그게 억울한 것도 아니에요. 만약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인도 만들고 의인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한테 죄밖에 안 나온다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화가 나고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용서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 됐다라고 깨달아지면 그게 즐거워요. 주님이 자기 자랑하려고 나를 불러서 이렇게 엉터리 없는 나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덮어. 그 허물을 덮고 죄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 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 관계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주님,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증거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식이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사무엘 하 22장 이야기가 다 그런 측면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고 감사고 찬양이에요. 마지막 절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다보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장차 오실 메시아, 아브라함 같으면 내 아들 이삭 말고 진짜 후손으로 오실 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여럿이 아니라 하나를 가리켜 후손이라고 이야기했다고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그들은 벌써 그걸 성령으로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혈통으로 낳은 이 아들 말고 정말 주님이 내 후손을 통해서 세우실 그 아들. 아브라함은 예수의 때가 올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거는 영적으로 깨달은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이 혈통적인 뭐 솔로몬이나 이삭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 자기는 기름 부음 받은 게 흉내내기에 지나지 않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늘에서 그 머리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하면서 성령의 비둘같이 임하는 장차 오실 그분의 인자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 후손에게 임하신다.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그걸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같은데 그 이면에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찬양하는 것으로 스토리가 쓱 바뀌어버려요. 땅의 것으로 시작했다가 하늘의 것으로 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육의 표현, 시간, 장소, 공간으로 처음에 이야기했다가 그것이 하늘의 시간, 공간으로 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이 처음에 주어질 때는 이 땅에 있는 시간이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말고 마지막 그날. 근데 그 안식일이 결국은 영원한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고 공간도 어떤 성전, 장소가 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하늘로 붕 떠서 주님의 손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그런 성전. 어떤 표현을 써도 인간은 땅에 있기 때문에 땅의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쓱 지나가다가 나중에는 하늘의 개념으로 쓱 올라가 버려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계속 땅의 개념으로 머물려고 해요. 이걸 어떻게 비행기가 이륙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땅에서 막 속도 내면서 가다가 쑥 떠버리죠. 그런 것처럼 성경이 땅의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론은 하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몸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 부부가 사랑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로 갔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 이렇게 붕 떠버리잖아요. 다 그래요. 다. 모든 말씀이. 다윗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예수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끝까지 다윗의 이야기로 보면 그건 비행기가 활주로를 계속 자동차처럼 달리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게 아니라. 비행기가 왜 활주로를 땅을 힘있게 달려가죠? 땅을 떠나기 위해서잖아요. 땅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은 날기 위한 거예요.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로만 머물러 버리면 그거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아니라 땅을 달려가는 자동차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성경은 땅의 이야기처럼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쓱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로 구약에는 어떤 인물의 이야기가 가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성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에 발 디디면서 먹고 마시는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미움, 얼마나 화가 나셔서 미워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인물로 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비약을 하지 않죠. 그냥 내 삶은 내 삶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미움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준다라고 상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고 이런 모습보다는 이런 모습이 더 나으니까 나는 저걸 추구하고 이게 전부잖아요. 근데 미움받을 자가 있고 용서받을 자가 있고 그 미움받을 자나 용서받을 자가 주님의 진노와 사랑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참 이런 물음은 계속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무엇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인가? 어떤 것이 참 평안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엄청나게 많은데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집약할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은 땅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뭐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를 베푸시고 완전한 자에게 또 깨끗한 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는 땅에서 자비롭고 완전하고 깨끗하다라는 이런 개념과는 아예 다른 거예요. 우리는 깨끗할 수도 없고 자비할 수도 없고 완전할 수가 없어요. 사랑?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렇게 먼저 전제하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에게 주님의 사랑이 내가 의도한 것 상관이 없이 잠깐 피어나요. 다윗이 이렇게 완악한 자인데 사울과 똑같이 자기 죄 숨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내몰아 세우는 사람인데, 신약에 나타난 바울도 복음 알지 못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했잖아요. 스데반이 죽어야 된다 아니면 살려주자라고 했을 때 가편 투표를 했다. 죽이라고 왜 투표했다. 자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직접 죽이기도 하고 죽이는 일에 찬성도 하고. 근데 그게 자기가 완악한 일인 줄을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이잖아요. 물론 뭐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말씀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미워서 자기 죄 숨기기 위해서 그냥 은근슬쩍 그 왕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권한을 가지고 신하를 합법적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뭐 적진에 나가는 건 하나도, 이건 누가 보기에도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죄를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서 그냥 완전 범죄죠. 이런 인간인데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끝없는 용서, 허물을 덮는 일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탕감을 조금 받았으면 그게 크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너무너무 완악한 죄인인데 주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덮어주시는 은혜, 용납하시는 은혜, 허물을 가리시는 은혜가 상대적으로 있으니까 그 덮어주심이 점점 더 크게 부각이 되는 식의 관계가 주님과 성도의 이 관계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는 말씀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적을, 원수를 진멸하고 짓밟고 그렇게 하면서 그 결과를 보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요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면 진짜 무서운 결과를 낳아요. 자기 미워하는 사람들 다 진멸의 대상으로 보이겠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야기하면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식의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까불면 내가 죽여, 막 이런 식의. 물론 자기가 실수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가 마치 다윗의 메시아의 위치에 서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정권을 뭐 제대로 안 움직인다 그러면 문재인도 죽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실제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편이고 나는 다윗의 편에 섰기 때문에 내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그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모습 속에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주위에 진짜 은혜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의 뭐 신령한 걸 체험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자기의 뜻에 거스르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기가 사람을 죽일 능력이 안 되니까 막 악을 쓰는 거잖아요. 지금 정광훈처럼. 자기가 만약 할 수 있으면 문재인 벌써 감옥에 가고 그거 막 목 잘라 죽이고 싶도록 미웠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거리에 나가서 태극기 흔들고 막 난리 구슬 부리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뭔가 다른 일을 하면 이거는 진노의 대상이어서 내가 그를 저주해야 합당하고 그는 언젠가는 저주받을 거라고 그 사람은 철저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본인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을 1차적으로 고백해요. 그거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다윗이 오늘 이 찬양하는 내용만 보면 굉장히 지 잘난 척 하는 것 같고, 자기의 원수는 다 하나님의 원수라서 지 빠른 것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정광훈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다윗은 철저히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바탕에 깔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친이 제주승 빼앗아 내한테 죄밖에 안 나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죠. 근데 이런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 사실 단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아요. 정광훈한테 그런 소리를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는 죽음 마땅한 죄인입니다. 문재인보다 내가 더 완악한 자입니다라는 그런 고백한 걸 혹시 여러분들이 뭐 힌트라도 들어본 적 있어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건 은혜 받은 성도의 고백은 지 자신이 죽을 죄인인 줄 알아요.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게 그 과장법이 아니고 그냥 은혜가 오니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죄인으로 불론받았는데 누구보다도 내가 더 완악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게 이게 은혜잖아요. 아, 이거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내가 죄인하지 뭐. 예,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가짜죠.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죠. 이 땅에는 겸손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교만한 자예요. 근데 주님이 그 교만을 꺾으셔서 겸손으로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모친이 제주스님께서 나한테는 죄밖에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24시간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고백이 튀어나오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두머리다 라는 그런 고백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에게 기다려지겠습니까? 괴수니까 내가 조그마한 죄인이면 이거 스스로 내 문제를 내가 한번 해결해 볼까 이런 일이 가능한데 이건 뭐 입체적으로 나는 도저히 구제불능이라 절망인데 근데 내가 죄 용서하러 왔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그 만남이 얼마나 극적인 감격이고 기쁨이 되겠어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고요. 다윗의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예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땅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 그게 붕 떠서 하늘의 이야기로 간다고. 다윗 개인의 이야기 같은데 그게 장차 오실 기름 부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어떻게 그렇게 뜰 수 있습니까? 그건 인간으로서는 가능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육의 것으로 시작했다가 영의 것으로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끝까지 육의 관점에서 육으로 계속해서 가죠.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 지금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계속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땅에 있는 사람한테는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거 말고는 뭐 다른 식의 해석이 없잖아요. 근데 은혜가 깨달아진 사람은 그것이 하늘의 이야기로 쓱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이야기로 그건 쓱 이전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전합니까? 그러고 물으면 그건 답이 없어요. 주께서 그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땅의 일인데 땅의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주님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로마서 4장 보고 말씀을 마칩시다. 로마서 4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몰랐죠? 이게 자기가 해당되는 거죠. 일은 많이 했는데 어렵다고 하고 죄가 많은데 그 죄가 덮어지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자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용서를 찬양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 줄을 고백하면서 죄 용서하시는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다윗의 찬양이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인됨을 철저히 고백하는 가운데 그 허물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자랑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주여, 인간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과 달리 성도는 자기의 허물을 내어놓고 이 허물을 덮으시는 희생의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주여 이 사랑 저들에게 피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자랑하는 저들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